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용서가 돼서 이 세상 이뤄져가는 영혼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5월에 피는 화사한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 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또 주님이 역사하시어 우리의 크신 놀라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주님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서 치료해 주셔서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 다음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14페이지입니다.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3절서 일단 5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9절 10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안녕하세요. 편안하셨어요? 사랑의 달 잘 보내시죠? 며칠간 비바람에 좀 추위가 좀 있었습니다.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 어린이날 지났고 어버이날도 지났습니다. 15일 스승날도 지났고 내일이 이제 성년의 날입니다. 그리고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5월의 꽃과 향기처럼 화사하고 또 향기 나는 그런 가족 간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싶고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단어는 한 단어가 있다면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사랑은 아무리 말해도 또 말하고 싶고 아무리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단어가 아마 언어 중에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사랑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책은 없습니다. 그잖아요. 다만 보편적으로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의미를 점점 깨닫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표현을 골고다에서 직접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양손 양발로 지은 죄 때문에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혔어요.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주님이 거룩한 보혈 피를 다 쏟아 주셨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최종 목표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하여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깨지는 순간 행복도 깨지는 겁니다. 사랑이 깨지는 순간 인생 자체는 행복이 깨지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과의 사랑이 깨져 있었기 때문에 온 천하를 가졌어도 많은 지식이 있어도 많은 지혜가 있었어도 많은 능력이 있었어도 항상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보잘것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4장에 보면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비록 세상에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더 많은 능력이 있고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그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한 시간을 우리는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죄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했던 이유는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 싹은 사망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는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 사랑을 할 때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잠시 받았을 때 행복을 잠깐 느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자, 받을 때는 잠깐의 기쁨이 있습니다. 줄 때는 행복이 영원한 겁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한 행복한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잠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그 사랑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베푸면 나의 사랑도 점점 길어지고 사랑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우물의 물은 계속
펐을 때마다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줄 때 또 다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사랑을 많이 해본 사람이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또 넘치도록 안겨주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겁니다. 줄 때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훗날 자녀에게 무슨 덕을 보기 위하여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마냥 그냥 하고 싶은 겁니다. 베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루어질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실천하셨어요. 모든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때는 감동을 느낍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고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감동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맞았기 때문에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님의 마음이 감동된지라.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오늘 주제입니다. 다른 표현을 쓴다면 주님의 마음이 감동된지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님의 마음에 감동된지라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주님이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천 번제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어봤을 때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나 원수된 사람들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맞은지라. 주님 마음이 감동됐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분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자,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나 감동은 되지 않았습니다.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무엇을 줄고 구하라.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겠어요? 응? 모든 것이 세상 거, 썩어지고 없어질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된 것이 아니고 우리도 11절처럼 우리도 이런 것을 구하는 겁니다. 11절. 이에 하나님이 제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 재판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나이도 어리고 저는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이 감동된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잖아요. 그것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의 마음이 그때서 감동이 됐어요. 우리도 내가 일천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봉사하고 헌금하고 희생해서, 물론 주님이 잠깐의 기쁨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감동시킬 때가 있잖아요. 어버이날 자녀들 왔다 가셨죠. 값싼 선물을 줘서 감동받았다, 큰 선물을 받아서 감동받았다, 이런 분은 없을 겁니다. 값이 비싸고 귀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행동을 할 때 부모는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감동을 받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헌금이다, 내가 하는 봉사다, 그거는 당연히 자녀로서 할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하고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요.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지 않은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 자체가 감동으로 됐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긴 알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알긴 알았는데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감동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도 먼저 알 것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우리가 주님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또 주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그 감동하심을 느끼려면 그대로 내가 내 말 한 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줬다.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실천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 주님이 말씀으로 하시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셨다면, 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만큼의 감동은 없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속에 내 죄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나는 직접 봤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자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그 말씀을 들을 때, 직접 봤을 때 감동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종살이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왜? 환경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어버렸어요.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없이 하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좀 치료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려줬어요.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라. 장대에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놋은 심판을 의미하고 훗날 예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리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내가 달려야 할 저주와 심판의 자리, 예수님이 대신 달렸다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민수기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21장 민수기 21장 233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 231페이지 죄송합니다.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1년이 아니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습니다. 불과 3일길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어찌하여 우리도 구원받은 거 후회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구원받았던 거 구원받으면은 만사 형통인 줄 알았더니 구원받고 나니까 더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더 불행도 생겨요. 있는 것도 없어지고.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던 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는고. 나는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또 어찌하여 나는 보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는 전 세계에 똑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합당하고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어찌하여 내가 보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가? 후회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탄식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놋뱀을 쳐다봤을 때 뱀에게 물린 자가 살았던 것처럼 내 영혼이 다시 밝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밑에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주위에 불뱀에 물려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고향입니다.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울부짖는 신음소리 안 들리셔요? 울부짖는 신음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변을 만들어 장두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두에 다니 갇히겠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주위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쳐다본다는 것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스라엘은 짐승으로 매년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마지막 태어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거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왜?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가 더 괴로워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고, 먼저는 주님이 괴로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지옥 가면, 그래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우리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니까요. 자, 주님의 사랑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고 싶은 꿈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 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냐?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선택입니다. 주님을 위한 올바른 선택, 올바른 신앙생활은 육신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으로서 하나님이 충분한 또 보상을 해주셔요. 마가복음에는 과부의 두 렙돈이 기록됐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께서 연보궤를 넣는 곳에 앉아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보궤에 연보를 했습니다. 돈 넣는 것을 보실세 그랬습니다. 직접 주님이 보셨습니다. 부자는 많이 넣는데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 어렵고 힘든 생활이지만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느니라. 2000년 동안 그 향기가 교회 가운데 피어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차한 중에. 자, 부자가 많이 넣는 거 물론 감사했죠. 잘 받으셨죠. 그러나 주님이 감동된 것은 구차한 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생활비 전부, 지금으로 말하면은 약 한 2,000원 정도. 그렇지만 전 재산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감동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 역사 속에 이 과부의 두 렙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그를 힘입어서 할 수 있는 힘도 주는 거잖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죄를 졌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뭄이 돼버렸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 내려가라 했어요.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돈 땅에 있는 과부, 하나님의 말대로. 그런데 이 시돈 땅의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게 잘 먹을 걸 주면서 잘 보살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과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545페이지입니다. (545페이지) 1절 길라세 우고하는 중에 디뎁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레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가뭄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 3년 반을 이제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갇히겠습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과부의 마음을 아셨어요. 과부가 그 전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그들의 생명을, 과부와 과부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내가 하나님이 그곳 과부에게 명했습니다. 누가 명했어요? 하나님 명했습니다. 신앙생활 온전히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갑작스러운 일에도 은혜롭게 그 일에 하는 형제자매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거부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하나님 명했습니다. 너를 공개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공개한다는 것은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3절 엘리야가 제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이 과부는 시냇가에 마른 나무를 주우러 왔어요. 한 끼 먹을 반죽과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먹고 이제 음식이 떨어지면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려워 말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도 선택이었어요. 이 과부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똑같습니다. 자, 13절 엘리야가 제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전도자들이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 보따리가 너무 커요. 어떤 분은 염려 보따리가 매년 커져. 매년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따리를 키워. 염려 보따리면 키우면 키울수록 하나님 은혜에서는 점점 멀어져요. 염려 보따리는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무엇이 두려웁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능력자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지혜자인데 뭐가 두려워요? 엘리야가 제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공개하라.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이 말입니다. 비록 자기와 자기 아들 한 끼 먹을 거였는데 먼저 이 사르밧 과부는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과부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하여 하나님이 직접 명했습니다. 엘리야 선지가 갔습니다. 하나님 명했어도 자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이 없었다면은 선지자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를 위해서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에 100%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 광야교회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세웠습니다. 자, 성막을 세울 때도 마음에 감동된 사람과 자원하는 사람이 세웠다고 돼 있어요. 자원하는 자와 마음이 감동된 자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35장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자 자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렸는데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졌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동참하고 있냐 아니면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냐 아니면은 그냥 관심 받기냐 이것도 선택입니다. 그러잖아요.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 뒤에 22절은 금폐물로 가져와 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꾸밀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셔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차기 앞에서 인도자로서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하나님이 감동된 자를 쓰셔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돼.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면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과 힘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죄와 불순종으로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바벨론에 와서 고난을 받는가? 에스겔 선지자가 낱낱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그를 감동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1153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장은 에스겔 선지자를 파송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들의 마음을, 그들이 이런 죄로 인하여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견디고 빨리 돌이키라 라는 차원입니다. 14절,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민답하는 것은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민답히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파수꾼들입니다. 그러면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의 영혼을 깨우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행하야지요.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우시고 있어요? 왜 배웠어요? 교제하면서 나의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아니에요. 이뤄져가는 영혼들에게 무엇인가 한마디라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전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배운 겁니다. 자,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자, 이뤄져가는 영혼들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악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자, 안 하면은 그들은 지옥 가요. 그러면 그들은 지옥 가는 거,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지옥 가는 그 값은 내가 파수꾼 너희에게서 찾겠다. 그럼 우리에게도 책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분명히 나에게도 책임 있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부은 때 여호와의 신에 다윗이 감동된지라 이렇게 됐어요. 7째 아들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다. 8째는 다음 아들이 없어 그랬죠.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 말째가 있는데 말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데려왔습니다.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름 부을 자는 이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신에 감동되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감동을 주면서 살았어요. 단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간음죄, 살인죄는 있었죠.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를 칭호를 들었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시편 39편에 다윗의 시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 지은 이후에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잖아요. 모든 죄는 시기부터 나와요. 모든 죄가 시기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나는 천을 돌리고 다윗은 만을 돌린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무엇 때문에 다 그래요? 다른 형제가, 자매가 교회에게 좀 더 나보다 인정받거나 아니면 목회자들한테 조금 더 대우받거나 하면 그게 시기요. 그게 사람들의 말하는 소리가 중요해요? 내 행함이 중요해요? 여인들이 헌화에 그랬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람들의 소리요. 그 소리를 듣고 시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한때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마세라고. 아마세. 그런데 훗날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자기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국에서 다윗 왕국으로. 그런데 그렇게 간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킨 것을 느꼈어요. 이 아마세는. 그리고 아마세를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걸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629페이지입니다. (629페이지) 18절.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그러니까 30명을 거느린 두목이기 때문에 우리 군대로 말하면은 소대장, 그렇죠? 소대가 한 40명 되죠. 소대장급 이렇게 됩니다. 30인의 두목입니다.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청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이 아마세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마세의 마음도 감동시켰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도 감동을 시켜줘요. 하나님이. 아마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감동시킨 이유는 아마세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돕는 자에게 당신이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다. 그렇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는 것을 봤어요. 우리도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누구인가?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인신매매를 당했죠. 그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애굽의 술사들, 술객들은 해몽을 보대요. 그때 요셉이 꿈 해몽을 해주잖아요.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풍년 때 잘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했냐? 바로 왕이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64페이지입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예물을 이 땅에 축적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냐. 애굽 왕도 알아봤다니까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교회 안에서도 진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나를 위한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말씀이 있다, 모임이 있다 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나는 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면 주님 만났을 때 면류관으로서 우리를 갚아주셔요.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절대 행치 않는 것. 신앙생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행치 안 해야 돼요. 요셉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 보디발의 안에 유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이겨냈어요. 자, 앞으로 넘기시면 39장 9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첩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유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도 우리는 압니다. 요셉은 그것을 피했어요.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었다. 함께 있지도 아니었다. 이스라엘 민족 왕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시린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잖아요. 나시린의 3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해야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죽은 시체 가까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자도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왜? 여호와께서 삼손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자,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 6절 6절 386페이지입니다. 6절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은 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자, 하나님께 감동되면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버렸다. 삼손이 이랬어요. 이런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능력과 힘이 한꺼번에 다 없어졌냐? 가사로 내려가서 들릴라를 만났어요. 그리고 만난 것까지는 좋은데 나시린의 금기사항을 얘기했어요. 들릴라가 그 말을 듣고 나시린의 금기사항,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렸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겁니다. 자, 나에게도 지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일하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들릴라 3번의 유혹까지는 물리쳤지만 집요하게 그 힘이 어디서 나냐 물으니까 삼손이 들릴라에게 토해내 버렸어요. 자, 16장 한 장 넘기시고 16장 16절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했다. 갈등이 있었다 이 말이요.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했으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모세 머리를 삭도로 밀어가지고 모세는 2눈이 뽑히고 결박하여 맷돌을 돌리기 시작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냐? 붙잡혀 있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역사도 해나갈 수 있어요. 마귀는 정말 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이 요동하면 안 돼요. 절개가 있어야죠.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는 우리를 항상 미혹합니다. 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동일한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어떤 분은 그 유혹에 미혹되고 그럽니다. 네? 믿음을 굳게 해야 돼. 믿음을 굳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굳게 한다.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어. 마음이 요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유혹을 받느니라. 동일한 유혹을 받는데 어떤 분은 그 유혹을 이겨내는 분도 계시고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이겨냈을 때, 자, 아주 연약한 사람이 그걸 이겨내면 하나님이 감동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감동돼요. 우리도 교회 안에 있을 때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형제자매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간증 듣는 우리도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분도 안 계시네. 감동돼요. 감동되잖아요. 제가 감동받은 것도 몇 번 있습니다. 처음 전도사 생활 시작 딱 할 때 그때 7세 정도 되신 분입니다. 광주교회가 좀 높습니다. 전도인실에서 보면은 수요 말씀도 오전에 합니다. 모두회 때 교제할 때마다 대강당, 중강당 서니까 쭉 걸어서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은장의 어르신들이 밀고 다니는 그 유모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좋지 않은 유모차입니다. 그때는 1, 2년 전이니까 그걸 딱 끌고 올라오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전도인들, 저분 오시네 하면 다 봐요. 사진도 찍고. 감동 안 돼요? 뭐 큰 일에서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그게 감동되는 거예요. 큰 거, 좋은 거, 그거는 좋고 그 느낌으로 끝나요. 감동은 못 시킵니다. 진짜 교제 나오지 못할 상황인데 어떻게든지 나오시는 분, 나중에 상황 보면 알잖아요. 감동돼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 형편인데 안 나오시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의 감동을 스스로 까먹고 있는 분이에요. 스스로 까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신에 우리는 감동돼서 살아야 돼요. 세상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세상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피하고,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형제자매가 있어요. 자, 내가 교제할 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교제합니까? 아니면은 만나기만 하면은 형제자매 시기하고 불평하고 교회 원망하고 막 교회에 막 이런 저거 나는 누구랑 교제하고 있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런데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 모였다 하면은 막 뭐가 어찌고 저찌고 교회 왜 그렇게 해? 왜 불평 원망, 이스라엘 민족 광야 출애굽 시켜주고 불뱀에 물릴 때까지 그 똑같아요.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나는 과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가? 내 신앙이 안 되면은 어떻게든지 쫓아가려고, 따라가려고, 하려고 애쓰는 분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런 분들 때문에 주님이 감동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방인의 마음도 감동시켜요. 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했다. 형제자매들이 그 일을 안 하면은요, 이방인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에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했잖아요. 바벨론에서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성전 지을 그 모든 것을 허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 세우기 위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710페이지입니다. (22절) 710페이지 2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자, 70년이 타면은 너희가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루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 생각도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2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러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그랬잖아요.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 이방인의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켰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페르시아 그 왕의 조서도 내리고 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도 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셨다. 너희에게 그렇게 하라고. 자, 보성교회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일은 아니면 예를 듭니다. 보성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안 하면은요, 하나님이요, 이방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를 이끌어 가셔요. 안 그러 계셨어요? 내가 하는 게 은혜겠어요? 이방인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게 은혜겠어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주님 만났을 때 나에게는 면류관이 없겠죠.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없겠죠. 안 그러겠어요? 내가 안 하면 안 되겠지. 다 된다니까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되겠지. 누가 그래요? 우리가 다 안 해도 하나님이 보성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끌어 가시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실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내가 너희를 너희 땅으로 보낸다. 가서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 옆에 에스라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2절은 조서도 내리고 공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된 자를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마음에 감동된 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된 자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성전 건축할 때. 그랬을까요? 아닐까요? 분명히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자가 다 일어나서. 왜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고. 우리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데려가시잖아요. 물론 그 안에, 교회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데려가시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전 세계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그대로 데려가셔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겠느냐, 어느 때까지 감동 없이 살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 감동을 주지 않고 자기 만족하며 살겠느냐, 그러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 재림 시간이 가까운데 어느 때까지? 시편 4편 시편 4편 2절 3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들 택하실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겠느냐? 어느 때까지 헛된 일에 분유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오늘까지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내일부터는 나의 삶이 변해야 되겠어요? 오늘처럼 또 살아야 되겠어요? 어느 때까지? 우리 자녀들 책망할 때 그랬잖아요. 너 언제까지 언제까지? 자기는 하면서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냐?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 보니까 항상 힘들고 항상 슬픈 일 있고 항상 괴로운 일 있고 항상 답답한 일 있고, 아이고, 나는 저 모습 보니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주위의 가족이나 친지들,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면 감동받은 자로서의 생활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세상 물질이 내 영혼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내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예요. 로마서 1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교회 오는데 오늘 주일날 감사함으로 왔습니까? 그냥 왔습니까? 불평하면서 왔습니까? 원망하면서 왔습니까? 교회에 있다는 게 감사잖아요. 보성에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감사잖아요. 만약 보성 지역에 없다면 벌교로 가야 됩니다. 공으로 가야 돼요. 순천으로 가야 돼요. 광주로 가야 돼요. 화순으로 가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말씀 듣는 건 감사한데 보성교회 오는 건 힘들어해.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아, 나는 오늘은 화순 갈래요. 나는 광주 가서 들을래요. 선택적 감사입니까? 감사치도 아니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마음이 미련한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다음 말씀이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있다 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요. 생각이 허망해져.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찾으셨으니까 17편 보세요. 17편.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이니이다.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자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자기가 인생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리니,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매일 봅니다. 깰 때에, 깬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 얼굴 봅니다. 주님 얼굴을 완전히 볼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예. 그러죠? 우리가 부활하면 주님의 모습을 완전히 볼 수 있어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나는 이 세상 모든 거 없어도 주님 보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보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주님의 자녀는 주님을 감동시킨 신앙생활만큼 상을 주셔요. 이 세상에서도 상을 주십니다. 이 세상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도 감동받는 일이 없어요.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그런 적 몇 번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자녀에게도 그렇고 내 삶 속에서도 그렇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의사들도 이해 안 된다는데 하나님께 감동을 준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몇 배로 되돌려 주셔요.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지 않은 만큼 하나님이 감동을 받지 않은 모습 그대로 또 부메랑 돼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 18편 찾으셨으니까 18절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내 의를 따라 상 주셔요. 내 의를 따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하나님을 감동시켰냐.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셔요. 이 세상에서 주시는 게 있어요. 물론 영원한 면류관도 있지만. 자, 21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스스로, 죄는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나는 하기 싫었는데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고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다윗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편 1절 2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니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7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감동받은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깜짝 놀랄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없으시면은 있겠죠. 작은 거라도. 작은 거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왜 크고 좋은 것 주고 나는 왜 작은 것 줄까? 하나님이 감동을 내가 그만큼 못 줬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님의 마음이 감동된지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표시해놓은 열왕기상 3장 5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분명히 4절 5절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동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어봤을 때 11절에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원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된 겁니다. 그래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님의 마음이 감동된지라.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합니다. 교제생활도 해요, 봉사도 해요, 헌금생활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미미한 감동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큰 감동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10절 솔로몬이 말고 자기 이름을 넣고 읽으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은우가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무엇을 구하는가 여기 각자 형제자매 마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나는 지금 구하고 있는가. 자, 10절 자기 이름을 넣고 그렇게 한번 읽으시고 오늘부터 나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자기 이름을 넣고 그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이은우가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과연 그것이 주의 말씀에 맞는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사랑의 달 5월달 보내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의 마음이 감동된지라. 주님, 열왕기 상에 기록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고개 숙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모든 교제도 주님 자비로운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